이번에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큰 함성을 지르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되는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담임 목사님 자리니까 제가 어디 담임 목사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키로 보나 인물로 보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으시오. 제가 섬기는 화산은 논산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운주도 조금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아니 말씨가 분명히 전라도인데 이건 뭐 충청도 말도 그냥 사이사이 섞여 있어가지고 말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하신 게 언제예요? 3월 8일. 혹시 몇 시에 오셨던가요?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합니다. 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로님들께서 우리 소준호 목사님 청빙하시고, 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제가 화산교회로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건데, 목사님 제가 1번으로 전화 드렸습니까? 혹시 앞에 누가 먼저 모셔갔습니까? 1번이죠. 할렐루야. 제가 마음으로 사실은 노예에서 만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저는 뵌 적이 없고 처음이죠. 그런데도 딱 처음 만난 그 만남에 그저 스치면서 인사만 나누었는데, 북안주 쪽에 하나님이 화산교회를 10년을 쓰시더니 이제는 깃발을 운주교회로 바꾸실 모양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운주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조업 장로님, 고하경 장로님, 그리고 은퇴하셨지만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김영열 장로님, 이규봉 장로님, 서봉주 장로님, 임계환 장로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잘 배웅해 드리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나 싶습니다. 제 마음에 저 혼자의 생각일지 싶습니다만, 그보다 더 해드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잘하셨구나.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사이사이 들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구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성전 안의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도 영적으로 인품도 좋고, 우리 장로님들 끝없이 넓은 마음 간직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도 처음 들어와 봤지만 따뜻하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마치 그저 내 집, 내 어머님 얼굴들의 편안한 얼굴들처럼 너무나 인자하고 좋아서 말씀 전하기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하나 띄워드리면 베트남 감독, 축구 감독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 예. 아시안컵 16강 올라갔어요? 못 갔어요? 올라갔어요. 2패하고 마지막 1승 했는데 올라갔어요. 이 장면은 그 앞전에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디키컵에서 우승했을 때 박항서 감독이 우승 트로피를 쫙 들은 거예요. 예선전 치르고 준결승, 결승 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6승 2무 해가지고 우승 트로피를 딱 들으니까 마치 2002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는 그 걸음처럼 베트남 시민이면 베트남 사람이면 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함성을 저녁내 지르고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오토바이 탄 이들은 오토바이 빵빠레를 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차는지 자기들 나라에서 부르는 나팔과 같은 걸로 그냥 뻑뻑하게 저녁내 불렀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어서 막 소리쳤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그러겠어요. 아시안컵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베트남은 축구 광풍, 축구 함성이 그냥 천장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함성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함성 소리가 역사를 썼거든요. 이 함성 소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거든요. 할렐루야. 원주교회 함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떠난 뒤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성전이니까 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전투에 임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의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성을 질러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만이 아니라 전체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할렐루야. 다음 사진에 보면요, 여리고성 사진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여리고성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여리고성의 일부분이 남아있어요. 그저 평야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등성이 위에와 같이 사면이 절벽으로 된 곳에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었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그들이 세웠던 조감도 모형도인데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이 두 겹으로 쳐져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방송실 올려줄까요? 외벽은 2m 두께 폭에 높이가 10m가 쳤고요. 그리고 가운데 어느 정도 공간을 둔 뒤에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14m 높이만큼 쳤어요. 원주에 어디에 옛 고성의 토가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보통 집에 담벼락, 벽돌 한 장, 블록 하나 해가지고 담벼락 치면 그 두께, 장로님 몇 센치나 될까요? 50cm 되는 담벼락 찾으려면 드물겠죠. 근데 저 담벼락은, 저 성벽은 폭이 2.5m에서 3m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이 급하게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고 보았더니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함성으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면요, 소리를 측정하는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른 나뭇잎을 발로 바스라 할 때 10데시벨 정도 그래요. 사람이 서로 조근조근 대화 나누는 건 30데시벨 정도. 사람이 아무리 큰 목소리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를 내도 50, 60을 못 넘어. 트랙터, 큰 집체 많은 트랙터, 그거 한 70 정도 돼요. 가장 큰 소리는 뭔가 하면 비행기가, 제트기가, 군용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 내는 소리래요. 그건 140데시벨 정도 돼요. 한 번씩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을 보면요, 비행기가, 제트기가 너무 낮게 날아가지고 어느 지역의 일부분에 창문이 깨졌다, 이런 뉴스는 한 번씩 들어봤어요. 제가 장로님 군대를 나왔겠습니까? 미필로 나왔겠습니까? 얼굴에 어떻게 보입니까? 아, 그렇죠. 저 30개월 현역, 혹시 장로님들 가운데 상병 전역하신 분은 저한테 명함 내미시면 안 됩니다. 병장 전역하신 분도 명함 내밀면 안 됩니다. 저는 일반 하사 출신이거든요. 예배 후에 장로님들하고 천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면 연병장에 다 모입니다.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전부 다 모여요. 그리고 군가를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중대장이, 대대장이, 일직사령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방에 95 발사 준비! 그러면 옆구리에 손을 딱 쥐고 야! 그럽니다. 그러면 일직사령이, 중대장이, 때론 대대장이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그럽니다. 그러면은 배꼽에다 힘을 빡 주고서 그냥 야! 하고 그 숫자가 100명, 200명, 300명 질러보세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질렀는데도 일직사령은 이 자식들 목소리를 봐라. 그리고 또 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배에다 바람을 더 빵빵하게 그냥 하고 질러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질러도요, 바로 옆에 있던 유리창 한 장도 안 깨지더라고요. 안 깨져요. 소리 질러가지고는 안 깨진다니까요. 사람의 소리는 안 깨져요. 깰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건너오면서 했던 더러운 함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땅에 딱 나왔어요. 광야 땅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 옷 한 벌로 40년을 지났어요.
저도 감나무 몇 개 심어놨습니다만 언제는 꽃감도 많이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감나무 심고 사과나무 심어서 거기서 한 번도 따먹어본 적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출애굽 배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소리치면서요, 원망의 함성을요, 몇 사람만 지른 게 아니고요, 전체가요, 광야 땅에 목말라 물 먹지 못해서 죽이려고 광야 땅에 우리를 데려왔냐고 불평의 함성을 끝없이 질러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가지고 그들의 눈을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더니, 하나님, 우리 쌀밥만 먹어가지고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깡내 죽음만 먹어가지고 우리 물리고 뒤어서 더 못 먹겠습니다. 우리 고기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메추라기 내려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과 원망의 함성, 거기가 끝이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모세 시대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원주교회 여전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리는 매미 소리처럼 작아져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10명이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만 하고 거기는 거인들이 삽디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무기는 그저 돌칼, 초라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 시작은 10명.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불평은 처음에 10명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얼마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면서 달려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돼요. 그들 손에 다 짱돌을 들었어요. 모세 죽이겠다. 여호수아 갈렙 죽이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광야 40년 건너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불신을 토하면서 울부짖던 그 함성 소리를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언약, 계명, 10계명 주려고 딱 40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렸어요. 그 지도자가 빈 그 40일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 너희들 집에 감추어둔 금붙이 가지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붙이 가지고 기술자를 붙여가지고 이 금을 녹여서 하나를 만들어 놓아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서 엉덩이를 하루 들었다가 놓았다가 엉덩이를 하루 들었다가 놓았다가 우리의 신은 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머리 숙여버렸어. 40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눈앞에서 봅니다. 모세가 기절초풍하겠어. 어찌하여 40일 이 시간도 못 견뎌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더러운 악을 행했단 말이냐. 모세가 혈기가 머리끝에 올라서 그 두 돌판을 다 던져버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조금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조금 의지해보겠다고 조금 교회에 와서 조금 기웃거리다가 그 모습에 자신의 필요로 한 가지 채워지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서 아까 오면서 보니까 5점 몇 킬로에 무슨 사 있던데 다시 거기 가가지고 엉덩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이놈들 이대로 두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십니다. 그게 함성이에요. 다음 사진 하나 올려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 뭐냐? 말하지 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데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씀이지? 너희 고함 지르지 말고 작은 소리도 내지 말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호흡 소리마저도 거칠게 하지.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질러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바퀴는 첫날은 돌았다고 쳐요. 둘째 날 돌면서 금방이라도 여리고 성문을 열고 여리고 군사들이 달려들면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리고 성 옆에서 빈손으로 돌라시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르지 말라니까 입을 딱 닫고 있어. 이튿날도 그냥 3일째도 그냥.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광야에서 그처럼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조금씩 자신의 벽을 우리가 지도자를 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6일 동안 7일째 자신들의 그 더러운 것을 내려놓았어요.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6일 동안 돌면서 7일째 돌면서 그들이 입술을 열었다는 고백이 단 한 절도 없어요. 그
그들이 이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단 한마디도 내지 말라. 그들이 그대로 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됐다, 내 소리를 바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소리를 바라라. 너희의 불평, 불만, 불신, 교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를 바라라. 내가 명령하는 함성을 질러대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순간에 야 하고 광야 40년 건너오면서 질러대던 함성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 함성은 하나님의 함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역사가 그 여리고성을 깨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고 믿음의 목회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화산교회 부임해서 햇수로 13년, 저도 장로님 언제 왔나 싶습니다. 12년째 채워가. 그런데 성도님들이 제가 뭐 하나를 내놓으면 장로님들부터 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그 어떤 말 더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 언제 기회되면 목회자는 영의 양식을 준비한다면 여전도 회원들이 준비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주일날 점심 준비하는. 저희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조를 나누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설교 준비하는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설교 준비가 지장이 돼요. 뭔 할 이야기들이 많다고 그냥 먼 길을 보내다가 그냥 여기서 웃었다가 저기서 웃었다가 여기서 그냥. 그럼 제가 한번 중간에 가죠. 뭐가 좋다고 그렇게들 막 웃어요. 제가 좋아서 가요. 교회가 책정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자신이 피땀 흘려서 그 콩 한 조각, 마늘 한 조각, 양파 한 조각, 이게 작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준비해서 주방에 내어놓는 그 작은 게 작아요? 절대 피해요, 피. 뼈가 녹아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자기들 걸 가져다가 내어놓고 헌물한 자들 가져다 놓고 그걸 빚어요. 주일날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먼저 가신 분 제외하면요, 거의 다 식사를 합니다. 한 여름철에 삼계탕 한 그릇이 소머리 2-3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드리면요, 연세 많은 어르신이 참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가서도 누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국에서 화산교회 점심 식사가 나봉 1번,
혹시 검증이 필요하시면 장로님 몇 분 파견해서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일주일 중에서 아내 앞에서 제가 그래요. 최고 맛있는 식사 주일날 점심. 기도로 눈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솜씨로 빚으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요 사랑을 먹어요. 기도를 먹어요. 여전도회가 어느 무명이 자신이 돼지저금통을 장학금 하겠다고 헌금을 한 분이 하셨어요. 무명으로. 그래서 돼지를 잡아봤더니 40여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쓸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 40여만 원이 장학금이 씨앗이 딱 돼가지고 백향목 장학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교인들이 콩을 심고 교회가 그걸 수매하고 그래서 그 콩을 메주를 만들어서 팔고 된장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집사님들 중심이 돼서 하고 그러는데요. 드시는 분들마다 맛있대. 맛있을 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거두고 그 모습을 기도로 다듬고 뭐 소금으로 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무엇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장학금이 얼마나 값진 장학금이 돼서 교회 안에 장학생들을 키워내는지 누가 해요? 여전도에서. 저는 딱 말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들 이 장학금 가지고 우리 장학회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모임, 권사님들 모임, 뭐 하려고 모이시나 했더니 우리가 콩을 사가지고 된장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정해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각출 5만원, 10만원 스스로 조금씩 내놔가지고 그걸로 콩을 샀어요. 어떤 분은 나중에 자리 잡았을 때 돌려받아 가셨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냥 그대로 헌금했어요. 대학생들 100만원씩, 고등학생들 50만원, 유치부에서 아동부 올라간 아이들까지도 다 줘. 누가 했어요? 여전도 했어요. 교회가 선교를 조금 합니다. 캄보디아에, 남인도에, 네팔. 올해도 2월 달에 아동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 청년부 4명, 교사들 3명, 교육자 1명. 태국 치앙마이 2월 달에 가는데요. 선교비를 마련해야 선교를 하잖아요. 남선교에 연관이 있고 여전도에 연관이 있지만요. 화사는 소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땀을 정말 줄줄 흘려가면서 그 남의 집들 소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거에 그 폐지, 비닐을 거두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요. 곰을 거두어서 그거 팔아요. 그러면 여전도에서 주방에서 밥하시고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남인도, 네팔, 캄보디아 교회만 세워진 게 벌써 10개. 처음에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거 해봅시다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목소리지만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먹고 쓰기에도 부족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예산에서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면서 눈물로 그 모습으로 모으니까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함께. 요전도 회원들 가운데 눈이 있는 이들은요, 지나다니면서 박스만 보면 차를 몰고 가다 그냥 서요. 왜요? 그거 팔아서 성교 해야 되니까. 그거 모으는 거 돼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산교회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더 번성할 것입니다. 지역분들에게, 아직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씩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야죠. 목사님, 제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제가 이 다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꼭 화산교회가 있어요. 화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하는 말이 됩니다. 돼요. 원주교회 깃발을 넘겨드리려고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청빙하느라 수고하신 장로님들 수고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하셨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서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목사님 해봅시다. 장로님들께서 한 절을 거들면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절반이 되거나 3분의 1이 되거나 10분의 1밖에 안 되면, 그 함성 소리가 나누어지면 교회는 앞으로 못 갑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성공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 줄로 믿습니다. 원주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주교회 5년 다음, 10년 다음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음판에 여러분 중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문주교회는 구한주의 넘버원, 단순히 외양만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시대 말에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중심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십시오. 내가 이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아파했던 적이 있다.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목회자가 그릇된 길로 가면 그때는 고견으로 잘 장로님들 중심으로 대화해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순종해서 시대 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교회, 전북노회를 대표하고 통합직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교회, 바로 원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